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 혹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얼굴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활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죠? 훨씬 풍족해졌는데 만족도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만족도는 생활이 풍족해진 것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테이블 위에 진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없는 분들은 저 헌금 테이블에 가시면 있어요.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의 상태를 좀 알기 위해서 함께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이 아니에요. 지난 2주 동안. 자, 지난 2주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매사가 즐거우면 0이에요. 그런데 매일 즐겁지 않고 흥미가 안 생기면 3인가요? 3이죠. 예. 그래서 0부터 1, 2, 3 이렇게 볼펜으로 적으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2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번,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반대로 평소보다 잠을 너무 많이 잔다. 4번,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만성 피로다. 5번, 식욕이 줄었다.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6번,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7번,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시는 거예요. 8번,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집중하지 못하시는 그런 성향이죠. 9번. 요즘 무서운 말인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혹시 이 9번이 나온 분은 저와 예배 끝나고 반드시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여쭤보진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나온 숫자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의사와 약속을 잡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심각한 일이죠. 10점 이상도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의사를 만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몰랐던 자기의 상태를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으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상에는 완벽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누구나 한다는 거죠. 누구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매 순간이 업앤다운이 있지만 매 순간이 다운인 건 아니잖아요. 또 매 순간마다 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앵글로 보면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습니다. 혹시 처음 보셨나요? 벌써 지금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터널은 늘 나옵니다. 터널은 늘 나와요. 그걸 어떤 앵글로 대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언젠간 환한 터널의 끝이 있을 거야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왜 여기 터널에 갇혀버렸지? 절망으로 가득 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비교와 조건절을 평생 붙이고 살면 절망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삽니다. 누구는 뭐 어디 들어갔대, 누구는 뭐를 받았대, 누구는 뭐 승진했대, 누구는 조기 은퇴했대.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 재벌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생각은 자연히 이런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비하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인생의 쓴맛을 본 분들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삶이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 마음,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없는 조건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남이 가진 조건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예.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무슨 말이죠?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지만 올바른 방식인데 개성이 좀 있거나 좀 튀면은 저 사람 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저 사람 왜 저렇게 다행히 머리를 물들이신 분이 안 계시네. 왜 저렇게 튀지?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돌이라 정을 맞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사회가 인정하는 테두리에 걸맞게 남들처럼 사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치게 남들만 쫓아 살다가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남이 하는 사고방식대로, 왜 남이 하는 행동 방식대로 그대로 카피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좀 많이 나가서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건 죄예요, 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개성을 주셨잖아요. 나다움을 주셨잖아요. 남들을 따라 살라는 게 아니라. 희망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개성이 강하다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개성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갖고 있는 그런 색깔의 이 지향점이 있겠지만 그 색깔을 드러내시는 분들은 여러분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색깔이십니까? 어떤 색깔이십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색깔? 남들이 선호하는 색깔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색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색깔인지, 나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한 개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쁘지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굉장히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독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색깔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셨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드셨던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면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덕분에 산다는 것이죠. 이 더불어와 덕분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온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생명조차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룬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독한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냐면, 이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죠? 덕분에 받았는데 이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그게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평생 질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람이 언제 성장을 합니까? 어릴 적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아픈 다음에 키가 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터널의 어둠과 고통을 이겨낼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의 몸을 낮출 때,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 때는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의 시인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힘들면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친구라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서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는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가 정말로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을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대신 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벌써. 나는 가벼워지고 친구만 다시 무거워지잖아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부담을 느끼시지 않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을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고통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에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잔을. 여러분들은 어떤 잔을 드시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축배의 잔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혜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한량없는 은혜에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잔을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 좀 더 불행한 자에게, 나보다는 좀 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마른 목을 축여주는 구원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